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하나의 기준이나 혹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어느 한 국면에 집착함으로 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직 그 하나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삶,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살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드러나도록,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행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하는 말 속에 담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의 특징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한다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달아오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한 국면을 너무 확대해서 결과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일에 몰입하고 밀어붙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라도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이 올바른 지식, 정당한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신앙이고 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들이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편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야단을 맞았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좀 직역을 하면 주님의 멱살을 잡듯이 대들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 다윗, 바울 전부 이렇게 훑어보면 다 어리석은 자에 속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게 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지혜로운 자들로 부름을 입었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권면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데다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어리석고 결정적으로 어리석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도 돌이킬 수 있고 또 돌이켜서 지혜로운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지혜로운 일이며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단순히 어떤 인생의 관점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과 원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되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성령은 우리가 충동과 감정들과 본능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보다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신자는 이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초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일이 만만치 않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각고의 노력과 훈련과 자기 채찍질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주의하여 살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으로 들어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신자가 되는 일은 내가 무슨 원인을 심고 조건을 충족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신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 태어나는 자들은 이제 신자답게 살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참고 견디며 용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신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신자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환영하는 동네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반대하는 동네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자로 태어나는 장소도 역시 신자를 환영하는 동네가 아니라 반대하고 비호하고 멸시하는 동네에 살기도 하고 그런 동네의 매력을 느끼면서 동네 분위기에 쉽게 휘말려 살 수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자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말 속에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게 혹은 부지런하게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부지런하게. 주의하여라는 말의 뜻은 보다 뜻입니다. 보다,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보라, 부지런히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보고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뛰기 전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살피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 믿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그 하나의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죠. 물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행하는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회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을 아주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그런 열정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는 그 내용은 없고 열심 하나로만 모든 것이 평가받는 그 풍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거기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으로 나온 결과물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고 그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지혜롭게 보이기보다는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 크다, 풍성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왜소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여기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한국 가서 이제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시시하게 고쳐주지 않고 깨끗하게 싹 고쳐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쳐졌어요. 완전하게. 아주 싹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이 없어진다 하는 것에 멈추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제가 살만하다 싶을 때가 됐을 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이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다시 살아나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동일한 현실을 또 살아야 한다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극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 그 현실, 동일한 현실 속에 내가 놓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괴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무게고 또 기회이고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명예를 허락받는 기회로 주어진 겁니다. 살았다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살아서 신자로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기회 그리고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들은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진수, 곧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참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왜소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수를 만들려고 고기도 넣고 무도 넣고 대파도 넣고 각종 양념을 넣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기는 고기대로 살아있고 무는 무대로 살아있고 대파는 대파대로 살아있으면 그걸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는데 그 열심 하나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 행위와 신앙생활과 원리들과 가는 발걸음들을 엄격히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럼 어떤 길입니까? 내가 원래 모르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마음대로 정한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길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입니다. 천리역정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 순례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여행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리역정을 보면 신중하지 못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신앙이란 내가 정한 길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만 생각한 겁니다. 신앙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신앙 양심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물론 그 고기는 이방 신전에 가서 도축되어서 나온 고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방 신전에 갔다 나온 고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나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신학적 지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경건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몰래 마시고 몰래 피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신자들 모르게. 남 모르게 하는 것이 치사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면 가장 좋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신중하게 행한다, 엄격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몸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내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유익한가를 엄격하게 엄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며 요구한 것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본 적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중하지 않았는가를. 얼마나 내 필요한 대로 무엇이나 때도 없이 사용했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댕댕거리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냐? 무엇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묻는 겁니다. 고전 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고전 1장 3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가 지혜입니까?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를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그걸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 혈기와 자기가 정한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모두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순종으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는 내 정성과 내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온유하다, 용서한다, 오래 참는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전부 우리 마음으로서 내 판단으로만 무슨 일을 결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잡혀있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은 내 인생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을 때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신앙이고 이것을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에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나에게 오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을 때 성공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진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전진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든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우리가 자주 모이든 자주 모이지 못하든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신자는 신자로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도 핑계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신자로 사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나만의 시간, 자유롭게 활동했을 때 이렇게 이리저리 만나고 다니라고 바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오로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존재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가 더 단단한 기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구나. 목사가 기르는 것은 100에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놀라움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비전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이 목표의 비전이 되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구제가 목표가 아니라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탄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취했으니까 나를 알아주라. 그런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연금을 주라. 그것이 사회에서는 쓸모있는 이야기이지만 신앙에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은 우리 자신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요구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커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온 신경을 쓰고 추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때가 갑니다. 신자가 사는 곳을 신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때가 간 곳입니다. 어리석음이 판을 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고 엄격하고 엄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같이 덧붙여놨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자세히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사는 이 약한 때를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요, 명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신자는 어떤 권면을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이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오히려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자리로 갑니다. 얼마나 복된 기회이며 명예이며 영광입니까? 그러니 신중하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추후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봄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며 강령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충실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을 향해 가는지 늘 판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드러나거든 고치십시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실수하거든 다시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실수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멋지게 살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며 행인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지 말고 쾌락, 세상에 주는 것들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자신을 신자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간들은 참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진전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열심히 가꾸고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기회, 그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얻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명예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